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11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 선곡을 했는데 코드를 맞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F코드로 불렀다가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여러분 보셨죠? 저의 가창력을 옛날에 다 이 하나님이 노래방을 다니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제가 오늘 깨달았는데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제가 고음 처리에 아주 능숙하게 반응했는데 여러분 다 느끼셨죠? 네, 오늘 그만큼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으로 아둔해진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중독된 삶의 결과가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죠. 실제로 그의 육체의 눈도 어두워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중독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 이삭의 문제가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줬어요? 아들 에서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런 중독된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깨달았는데, 자 이제 오늘은 이삭의 삶이 아닌 이젠 리브가, 아내 리브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단면을 보게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리브가의 모습은 지난 시간 이삭의 잘못된 행동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장자에게 원래 이 언약의 사명을 계승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공적으로 행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에서와의 이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언약의 축복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다시 보면 리브가는 이런 이삭의 의도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걸 알아차려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급히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이 엄마들의 능력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속여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한 사람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무도 못 속입니다. 리브가는요, 남편도 아들 에서의 삶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집안에 살다 보면 다 알잖아요. 엄마들에게 뭐가 있어요? 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주식에 빠져 있는지, 아들은 비트코인에 빠져 있는지, 요즘 자녀들이 게임에 또 빠져 있는지, 이런 거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 엄마는요, 온통 가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24시간 동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 누가 썼냐면 오은영 박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엄마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예, 아빠와는요, 본성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퀴즈를 내면요, 지금 리브가는 아들만 몇 명입니까? 댓글로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아들만 몇 명이에요? 2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이삭, 에서, 야곱. 그죠? 저희 집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이죠, 4명. 네. 네. 그러니 뭐 말하지 않아도 항상 리브가의 삶에는 이런 가족들을 향한 이 안테나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빠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요, 지금. 또 아들 에서는 젊어서부터 사냥한답시고 밖으로 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에서를 불러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 이 영적이었던 리브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 에서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봤더니 뭐예요?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에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이란 사람이, 남편이란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도 아는 사람이요, 에서가 장자로서 부적절한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죠. 또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는 것도 알죠. 자기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반대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지금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리브가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리브가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겠습니까? 한번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리브가의 대처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리브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그 대목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리브가의 생각, 지금 리브가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속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삭을 속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야곱을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여러분, 왜 염소인 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이 양보다 염소가 훨씬 육질이 좀 질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나갔는데, 나가면 사냥해온 들짐승을 가져와서 요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보다 들짐승이 훨씬 육질이 질기고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염소를 택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또 이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킵니다.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의 후각을 속이고 염소털로 그 야곱의 몸을 감싸서 이 아버지의 촉각을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27장 이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 이삭의 청각을 속이기는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 후각을 속였고 또 염소털로 몸을 감싸고 있으니 아버지의 촉각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눈은 안 좋아도 사람이 눈이 안 좋으면 뭐가 발달하게 돼요? 청각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삭이 음성이 이게 야곱의 음성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런 이삭을 리브가는 뭘로 충분히 속일 수 있었습니까? 이삭이 즐기는 요리로 그의 주의를 신속히 끌기에 충분했더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삭은 그런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결국 속아 넘어가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브가는요, 야곱이 아버지께 속이로 들어가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다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아버지를 속여 네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들 야곱을 끝까지 아버지를 속이는 일 가운데 밀어 넣는 것입니다. 밀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앞뒤로 계속 연관해서 볼 때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과 이삭이 막 그토록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내 마음의 조급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설령이요, 이삭이 눈이 멀어서 영적인 실수로 에서를 축복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리브가 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그르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써서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쟁취해내는 전형적인 육신적 모습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의 후손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똑같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리브가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주님께 열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믿음이 별로 약하거나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 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때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7절과 4절을 좀 비교해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석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부를 때 뭐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걸 들은 리브가는요, 야곱을 불러다가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을 전달할 때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추가됐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축복된 거, 추가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는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여호와 아버지가 축복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그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리브가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장자보다도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겠다. 주님 그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창대하여 거부가 되고 열방의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 이 복을 리브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자권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영적인 복을 빼앗길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야곱과 함께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자란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 있는 부모들은요, 새벽마다 자녀들을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 새벽기도 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요, 저에게 뭘 부탁했는 줄 아십니까? 5학년짜리 자기 아들 성경과외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성경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예? 또 새벽기도에 가보면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새벽마다 1,000번째 헌금, 특별 헌금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특별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열심 있는 성도들이 뭐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내 자녀보다 다른 자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른 자녀가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영적 시기 질투가 있는, 이거 보통 강력한 거 아닙니다. 이건요, 거의 세상의 부모들이 서로 막 자녀들 좋은 성적도 좋은 공부하게 하려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 때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좋은 대학 간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이 성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제 모교회 목사님 아들, 저희 사촌 형인데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5학년 때부터 교회 피아노 봉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에 딱 하니 붙은 거예요. 저렇게 새벽 기도하고 저렇게 피아노로 봉사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특별 지혜, 특별 축복을 주셔서 서울대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내 자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요, 교회 안에 얼마나 축복 열풍이 불었는지요. 제가 어려서 들었던 간증들만 해도요,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황수관 박사님의 인생. 어려서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어디 갔습니까? 연세대. 그리고 여러분 원종수 박사라고 아십니까? 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미국 의대에서 가르치시기까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해요. 이 원종수 권사님의 이 간증 스토리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어려서 가난하고 굶주렸는데 새벽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했더니 서울대 이렇게 된 거죠. 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었는데 제가 그런 간증을 듣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이 일대기를 쓴 자전을 읽기까지 했어요. 제가. 내용이 동일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녀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했더니 고려대. 이렇게 다 결과가 뭐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된 거예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가난을 딛고 새벽 기도와 믿음의 축복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시나리오들이 늘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축복을 받으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했는지.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심 안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열심, 축복에 대한 열심과 열정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것이 뭐였는가? 드러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부모 세대가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뜨거운 교회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 한국교회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뭐 전 세계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과 축복에 대한 열망이 나중에 뭘로 변질됐습니까? 기복신앙이 되었고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력과 성공을 손에 쥔 어떤 그런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치 기업이 대기업이 되듯이 확장하고 교세를 키워서 결국 세계에서요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모든 교단의 가장 큰 초대형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정작 윤리가 실종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비판을 오늘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데 세상의 욕심이 그 중앙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의 복과 사명을 계승해야 하는 선택받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뉘어서 자녀를 편애하고 남편 이삭은 이삭대로 세상의 육신적 정욕에 빠져 눈이 멀어 있고요. 아내 리브가는 영적인 것 같지만 역시 그 안에 인간적 욕심이 가득해서 에서와 야곱이 그 부모 아래 컸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제 앞으로 쭉 배우겠지만 야곱과 에서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삶,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앞으로 33장까지 창세기 33장까지 이러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그 내용 전부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에서가 장자권과 이 축복까지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형 에서의 뛰어난 사냥 실력이 누구를 향하게 돼요? 동생을 향하게 되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쫓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한 것 같지만 너무나 절망적 현실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야기들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우리들 내면의 죄된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밝혀 드러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왜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간사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왔는데, 이런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 속에, 삶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는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현실에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저 멀리 동떨어져 외딴 곳에 계신 것 같지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삶 이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보면, 여러분 결국 야곱과 에서의 갈등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20년 동안 고난 속에서 담금질하고 또 담금질하셔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 당시 고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야곱이고 속이는 자이니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인생을 하나님이 담금질하고 또 담금질하셔가지고 20년 뒤에 야곱을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20년의 시간을 통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뒤바꿔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형 에서와 화해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야곱의 11 아들과 요셉 이야기도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길게 나오거든요. 왜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족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형제간의 비극의 역사를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 형제들이 요셉과 화해하게 하기까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 훈련 때 배우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책을 쓴 크레이그 바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이라는 이 두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의 대목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의 인격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관계와 삶을 고쳐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쳐 가시면서 때로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그 인생을 이끄시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낭비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은요, 느리게 천천히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주님은 20년 동안 그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내 삶, 나의 관계, 나의 모든 삶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절대 급하게 막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갑자기 뒤바꿔 놓으시고 막 때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20년이고 30년이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런 리브가와 이삭과 같은 탐욕과 정욕, 욕심을 하나하나 다루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루시는 건 뭘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때로 이렇게 담금질하고 저렇게 담금질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뽑아내야 여러분 뭐가 죽는 겁니까?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최소 20년 걸리지 말란 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22년 걸렸습니다. 모세 4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걸렸습니다. 나중에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 내면 안에 숨어있는 죄와 정욕과 욕망들을 치열하게 들추시고 뽑아내셔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요. 여러분, 도자기 그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 그 흙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 막 얼마나 발로 밟고 치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시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대가지고 한참을 또 돌립니다. 하나님이 돌리세요. 돌려가지고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초벌로 구우시고 유약을 바르시고 이젠 또 뜨거운 가마에서 또 한참을 구워내셔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인격 하나님 고치시고 해결해 가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욕심을 뿌리 뽑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 주님은 이토록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에서와 화해하고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한 공동체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거든요. 요셉하고 형제들을요.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속히 우리의 삶의 욕심을 내어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오늘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5월 한 달 가정의 달인데 부부간에 어떠셨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어떠셨습니까? 또 자녀들은 자녀들끼리의 관계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벌거벗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육신적 정욕과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안에 숨은 죄를 주님이 다 들춰내시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길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있다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욕심과 죄악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육신적 정욕적 삶의 모습 주님 고쳐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언약을 계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합당한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찾아가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